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좋은 예배가 되어서 우리들은 예배의 성공자로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또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아래서 세 번째 시간인데, 항상 있을 것은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어떤 상황도 초월되어져서 그걸 뛰어넘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있어야 되고 저기서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온전히 이 항상 있을 것은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간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없이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초를 잘 하든 아니면 또 조금 부실하게 하든 그것이 이제 좀 다를 뿐이지,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항상 있을 것, 이것은 기초와 같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있어야 되고 환경을 뛰어넘어 있어야 되고 조건도 뛰어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어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야 되고, 내게 온전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웠는데 또 들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고 정리한다면 믿음은 현재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성,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현재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또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현재성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누어 드릴 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고 이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받은 그 믿음은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감사히 할 줄로 믿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또 가져야 될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거나 적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했단 말이죠.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의 내용을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거나 적거나, 두 번째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내 속에 믿음이 없거나 적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책망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특별히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인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물에 빠져버리더라. 물에 빠졌다는 말은 세상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왜? 의심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온전히 책망하더란 말이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고 주님은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거나 적은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큰 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초월적 사건이 일어나고 초월적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은 가나안 여인을 꼽을 수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큰 믿음의 증상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데 있어 초월적인, 초월한다는 거. 초월. 뭘 초월했느냐? 크게 두 가지 초월했는데, 하나는 뭐냐? 응답을 초월했어요. 응답.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기도했고,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신앙했고,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그는 열심히 하나님 주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온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신앙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는. 내가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응답을 초월하는 거,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을 두 번째는 초월했어요. 감정을 초월했다. 감정을 초월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우리가 또한 교회 생활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은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지체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체들의 교회 생활의 모임 중에서 이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나를 누가 어떤 사람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신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감정은 상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는 거고, 그래도 신앙하고 그래도 충성하고 그래도 예배 생활 잘하는 것이 큰 믿음이지,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고, 나는 누구 때문에 충성 못 하겠고, 나는 누구 때문에 온전히 기도 못 하겠고, 이런 것들은 큰 믿음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은 뭐냐? 감정을 초월하고, 또 큰 믿음은 뭐냐? 응답을 초월하고, 되고 안 되는 걸 초월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정말로 정말 중요시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온전히 신앙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는 것은 우리는 1순위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고, 예수님이니까 믿는 거고, 구세주니까 믿는 거지, 우리가 온전히 내가 어떻게 좀 잘 돼 보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동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동기는 내가 좀 뭐 좀 잘 돼 보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손 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으면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온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인하여 예수를 알게 됐고, 교회를 알게 됐고, 신앙을 알게 됐다, 이 동기는 되는 거예요. 동기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나가서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더 큰 믿음, 가장 큰 믿음이 있는데, 가장 큰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인데,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수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나이다. 이 말씀할 때 주님께서 감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는 못 받아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중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온전히 이렇게 잘 되어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하는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런 거 따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네 자식 바쳐라, 네 아들 온전히 저 제사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드리는 거란 말이죠. 큰 믿음이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순종할 줄 알고 잘 돼도 순종할 줄 알고,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신앙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믿음 없는 자라고 평가받지 마시고 믿음 적은 자라고 평가받지 마시고,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고 가장 큰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고 축복하셨고, 내 믿은 대로 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믿은 대로, 크게 믿었으면 크게 될 것이고 적게 믿었으면 적게 될 거라는 거죠. 믿은 대로. 여러분, 항상 믿음이 커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내가 뭔가를 기도를 했든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 버리면, 내가 믿음이 적게 있으면 적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믿음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소망.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찾아봤지만 한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39편 7절이에요. 시편 39편 7절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연출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라도 바랄 자가 없나이다. 오직 나는 주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거예요. 오직 주만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다른데 누구에게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바라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나는 오직 주께 나는 소망을 두겠나이다. 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을 충분히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하니까. 왜? 절대적 주권자니까.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 소망 이루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소망을 두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당연한 거. 이 세상이 온전히 지금 이제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문명의 위기 속에서 편리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학이 온전히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가 소망을 과학에다 두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도 이 땅의 유토피아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굶어 죽는 자도 많고 병들어 죽는 자도 많고, 그렇게 이것은 뭐냐? 이 땅의 어떤 것에게도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되어서 온전히 이만한 쌀 하나만 한 양식 하나 먹으면 1년 살면 좋겠는데, 이것 먹고 1년은 개인은 하루도 못 살겠단 말이죠.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누구를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되면 정말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되는 거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라의 백성의 소망도 하나님께 둬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망 둬가지고는 그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분을 온전히 지금 혹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소망 둘 수 없단 말이죠. 왜?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한계성. 이 한계 이상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여러분의 지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능력을 뛰어넘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가로막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능하시고 절대적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충분히 소망을 두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46편 5절에서 조금 볼까요? 5절 이하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땅의 소망이 소망을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을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을 소망은.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는가 볼래요? 거기 6절 7절에 보세요. 7절에 다 같이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이 말은 뭐냐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게 당한 거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줄인 자들에게 시작.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여줬단 말이에요. 아니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물을 먹여줬다 이 말이에요. 필요를 채워줬단 말이죠. 이 옷을 온전히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주님은 뭡니까?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죠. 밤에는 추우니까 이런 따뜻한 불로서 온전히 불기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온전히 햇빛 가려주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그런 주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런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천국이 나올 것이고, 그 천국에 가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나라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줄 수 있으니까, 채워지니까. 먹고 싶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것이 또 생기게 될 테니까. 자동화예요, 자동화. 그 나라 가서 바나나 사 먹으러 저 500m 갈 필요 없단 말이죠. 내가 바나나 먹고 싶으면 바나나까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하나 더 볼까요? 7절에 그 밑에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보세요.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지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볼 때 그게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자, 얘가 있다가 칼을 달라고 그럽니다. 칼을.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칼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면 위험하니까 칼을 안 주고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묻은 것을. 근데 그 아이가 있다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사랑한다 하더니 가짜야. 엄마 나 사랑한다 하더니 그거 뺏어가면서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어떠겠어요? 엄마가 이 속 없는 거다. 속 없는 애기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이 있다고 해서 소망을 뒀더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히 소망을 두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속 없는 어린아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분명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온전히 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이것이 신화나 우화가 아니고 역사적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역사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신화 이야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온전히 인도에 낸 것은 해방시킨 것은 역사적이라니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이 역사라니까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죠. 역사 믿어야죠. 그 역사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 속에 온전히 반석에서 물 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 속에서 메추라기가 나타나요. 그 역사 속에 온전히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9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것 같아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휘장은 천국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소망은 하나님께 둔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 같다는 게 닷은 뭐냐면 이건 바닷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배가 가에다가 메어둘 수 없을 그때에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닷을 내려요. 닷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닷이 뻘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서 줄을 매 가지고 배를 잡아 있어요. 그러면 그 닷에 의해서 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영혼의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잡아줄 수 있는 닷이라는 겁니다. 이 내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인생을 잡아주는 닷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천성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표류해 다니다가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닻이 없는 배는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점점 표류하다가 가의 바위에 딱 뭡니까? 부딪혀서 깨어진단 말이죠. 부딪혀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에 부딪혀서 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게 소망을 둬라. 나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 하나님이 소망을 당신에게 두래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까 19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좌절하지도 않고 표류하지 않은 생각도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류하면 여지없이 부딪혀서 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든든한 닻이 있는 것처럼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말로만 소망을 두고 마음으로만 소망을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미래를 향하여 지향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향하여 지향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오늘을 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여서 지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 사고와 미래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을 심어요. 오늘을 가만히 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뒀다 말하는 건 가짜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반드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래가 밝아지고 미래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오늘자. 우리 기독교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잘 심어야, 보세요, 오늘 잘 심어야 과거가 아름답습니다. 과거 추억이. 왜? 오늘이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오늘을 잘 심어야 미래가 아름답게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심어야 돼요. 심는 자, 오늘 심는 자가 돼야 돼요. 미래에 우리가 소망을 뒀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께 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놀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빌립보 3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을,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앞에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앞에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앞에다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뭔가를 볼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부름의 상, 이것이 위에서 부름의 상.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얻을 상급, 천국에 가서 얻을 그 상급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냐? 그것이 너의 소망이고, 그것이 네 앞의 것이고, 그것이 너의 미래의 것이고, 그것이 너의 영혼의 것이라는 거죠. 그 영혼일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이건 뭐예요? 현재 진행입니다. 달려갔다가 아니에요. 달려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현재 진행어적 삶을 살아야 돼요. 죄악된 것 아니고 부정적인 것 아닌 것 이상은 현재 진행어적 삶을 살라는 거죠. 지금 달려가는 중이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영부영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설렁설렁 할 수 없단 말이죠. 대충 할 수 없단 말이죠. 신앙생활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노라. 그래 이제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끝에 가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풍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부지런함을 나타내다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현재 진행어적 삶을 사는 거예요. 달려가는 중이에요. 부지런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일을 여러분 주일날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일을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믿지 말란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액세서리가 될 겁니다. 액세서리적 신앙하지 말라고요.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메인이 돼야 합니다. 내 삶의 메인이에요. 그 신앙해야 돼요. 그런데 액세서리 우리가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진행어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현재 진행해야 돼요. 기도도 현재 진행해야 돼요. 충성도 현재 진행해야 돼요. 진행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을 멈추지 말란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피곤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좀 부탁을 드렸든지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만 쉬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쪽에서 온전히 일 못하게 되면 저쪽 동네로 갑니다. 저쪽 동네에서 일 못하게 하면 저쪽 동네로 갑니다. 계속 현재 진행어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산적이에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보다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해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래가 더 밝습니다. 훨씬 더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늘을 부지런하게 산 줄로 믿고 부지런하게 신앙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신앙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서 열심을 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다 같이 6장 15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격이 좋게 생겼어도 또 좋은 줄로 알았어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에 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정말로 인격에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온전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인내하라는 말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이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만 하지 마시고 어느 또한 시간만 하지 말고 온전히 인내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이 인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6장 15절에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라는 말은 끝까지 참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분명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죄예요.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면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생과는 달라서 시건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시건치 아니한다. 인생하고는 다른.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실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 우리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해가지고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을 것이 많지 않아요. 왜?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이 신앙에도 필요하고 기도 응답에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생활에도 필요하고 내가 온전히 인격자의 삶을 사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죠. 오래 참는 것이. 참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격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인격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이에요. 시편 71편 14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항상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소망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항상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지인 목사님이 요즘 자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 내가 속으로 야, 네 믿음 없어서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이거 생각이 나서.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따가 손 잡아주면서 야 그런 말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것은 네 자신을 파괴시키는 말이다. 네 속으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말로 발설하지 말라. 그것은 네 자신을 망치는 거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 소망을 품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20몇 명 되는데 그 성도들도 아무리 설교해도 꿈쩍도 안 해요. 어느 교회처럼 말이에요. 어느 교회처럼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항상 품고 산다 그랬잖아요.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더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욱의 삶을 산다니까. 더욱이라는 말은 이전보다 더 분발한다는 거예요. 더욱이라는 말은 이전보다 더 분발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의 삶이에요.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더욱 주를 찬송하리라. 거기에 하나 더 의미가 있어요. 더욱 주를 찬송한다는 말 속에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영적 깊이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하니까 된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의 깊이는 끝이 없다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 세계는 무한한 끝이에요. 무한. 끝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더욱 주를 찬송하면서 영적 깊이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얕은 자는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우리 동네에 가뭄이 든 적이 있어요. 가뭄이. 근데 우리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연탄도 떼지도 못했고 그냥 나무에다가 긁어 떼는 때예요. 근데요 나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섬 동네가 그냥 얼마 크지도 않으니까 맨날 나무 긁고 와 버리니까 그냥 폐도 엄청 많이 패였어. 그런데 어느 해는 산에 가기만 하면 나무가 천지야. 왜? 웬만한 소나무가 말라 죽었어. 왜? 가뭄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냥 뱉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이라고 그거 막는 사람도 없어. 그때는 그냥 배 가지고 지게 지고 오면 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를 지고 죄송하네. 변을 푸는 장군을 지고 내가 다녔다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밭갈이를 했어요. 서로
이런 평지 밭가리가 아니라 이런 밭가리를. 그러니까 좀 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아주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량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섬에서 우량아 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면은 애가 안 좋다 그래서 안 나갔대. 그때 나갔어야가 되는데 그러면 나는 연예인이 되는 건데 참. 아니 근데 그 소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말라 죽은 소나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야. 거짐 다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이야. 이 애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뿌리가 깊이 있는 것들은 안 죽었어요. 가뭄에도. 여러분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 신앙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비록 이것이 태풍이 와서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절대 뽑히지 않고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욱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욱. 그래서 신앙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 이건 대단한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대단히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그 깊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맞추지 말란 말이죠.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지 말란 말이죠. 더욱이란 말이에요. 더욱 계속 더욱.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신앙은 점점 좋아지고 신앙은 점점 우리에게 굳건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소망을 항상 품고 사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한 자들아 세상의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저는 설교할 때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할 줄로 저는 믿어요. 왜? 그저 하나님 이야기만 하니까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금 떠들어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면서 지금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저 김 목사 봐라. 지금 성도들 김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대도 저 속 좀 봐라. 누구 집사 속 좀 봐. 지금 시장에 가까워 있지 않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광야에다가 둬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막 속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희망 중에 살아요. 소망 중에 산단 말이죠. 여러분 소망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요. 예전에 우리 이정주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망이 없는 자, 절망하는 자, 실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함께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그걸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위로되는 말은 해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진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서 오늘 또 분발하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그 소망이 끝까지 풍성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